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마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을 잃지 않는 인생 후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 이 아사는 유다의 열왕에게 있어서 새로운 족적을 남길 만큼 긍정적인 첫발을 내디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약 3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던 이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으며 그 둘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자,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바아사입니다. 이 바아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집권 이 시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여전히 팽팽한 대립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 아사 왕 집권 말년 제위 36년째에 이스라엘 왕 이 바아사가 유다 쪽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내부 개혁을 단행한 아사는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자, 17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아사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라마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중심부에 있는 곳의 성읍인데요.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바로 이 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라마를 통제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베토론이라는 곳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지역의 동서 간의 교류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라마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11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이 라마를 지금 건축하고 침공해서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사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 당시에도 북왕국 사람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유다 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고 가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 바하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라마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아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지만 통치 후반기에 어떤 오점을 남깁니까? 자, 아사 왕이 재임 초기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구스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나가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뢰해왔던 이 아사가 이번에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예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마저도 저버린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18절에 가보시면 아사가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다가 누구에게 지금 뇌물로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견제해달라고, 그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견제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 19절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약조를 맺어서 서로 돕기로 한 우방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뇌물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도록 종용한 겁니다. 금은 보화를 당신이 받고 이스라엘 이 왕 바하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을 침공해달라고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이 아사에게 큰 뇌물을 받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곧장 부활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이 국경 지역인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그리고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치도록 만듭니다. 이 아사는 결국엔 역사상 처음으로 자매 나라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이방 세력을 끌어들인 유다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아람이 지금 국경에 이 도성을 이렇게 치니까 바하사가 이 군대를 끌고 지금 와서 라마 남쪽에 지금 라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라마의 이 건축을 멈추고 아람 침략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2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바하사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하는 데 사용했던 돌과 목재 재료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그 자재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라마에서 노역한 이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이 국경선을 강화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아사가 이스라엘과의 분쟁에 아람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명백한 죄로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의 인간적인 술수가 일단 계획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영적으로 큰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바사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구하지 않은 불신, 아예 싸우지도 않았던 직무유기, 또 자매 나라의 갈등에 이방 나라를 끌어들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이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 그리고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했어야 됩니까? 오직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책으로만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30년이 넘는 오랜 평안의 기간이 아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자만에 빠지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닥친 그 위기 앞에서 아사는 극히 인간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23절 끝에 보시면은 아사가 늙음하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 가보면 이 발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극히 중해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또 합니까?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성도가 병이 들면 의술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병이 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성도의 정당한 도리예요. 그런데 아사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병이 나면 의사 찾아가서 약 먹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병이 낫는 것, 누가 고쳐주셔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다. 그런데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 의사와 약을 사용하신다. 실제적으로 누가 치료하시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의사와 약이라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음하게 딱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사람인 의사와 그 의사의 지시, 처방, 그 처방에 따른 약,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자기 의지할 대상으로만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분께 치유의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아사는 집권 초기에만 하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단호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에요. 참으로 중단 없는 거룩한 개혁, 자기의 할머니까지도 그 태위의 위를 패할 정도로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정까지도 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이 열심히 뜨거웠던 사람, 그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늙음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시들해져 버렸어요. 초심, 임기 말년까지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척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참 늙고 병들면 신앙이 없다가도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데, 재임 초기에는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사가 말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척이 저게 됐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초심을 잃고 위기 앞에 흔들리는 아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도요, 신앙적으로 방심하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잠깐의 방심, 신앙적인 실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큰 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신앙적인 방심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선줄로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는 괜찮다라는 그 자만함과 방심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철저한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사탄의 그 시험, 우리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매일같이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흔들림이 없는 인생 후반은 흔들림 없는 오늘 하루에서 시작됨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분께 순종함이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초심, 첫사랑, 그거 잃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오히려 끝이 시작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총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